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난주간도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사건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단들은 무엇을 통하여서 이단인가 이걸 판단을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인정하지 않는 자, 이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또 부활의 사건, 이 사건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단이고 잘못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아주 중요하고 빠지면 안 될 관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즉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의로운 자가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나는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의로움을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았게 되었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의로운 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무엇으로 나타내느냐? 오늘 본문의 1절의 마지막 9절에서 말해주고 있듯이 화평을 누리는 삶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지만 내 마음속에 화평이 없어.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 근심 속에 늘 쌓여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로마서에 분명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듯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내가 화평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권자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을 때에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는 늘 세상적인 것으로 걱정, 근심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나의 사정과 형편과 사정을 다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분명코 내 문제까지 개입하셔서
거야. 이런 믿음이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실까? 안 해주실 것 같아. 이 의심의 여지로 바라본다면 모든 게 해결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불안과 내 마음속에는 걱정거심과 초조함과 항상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뭡니까? 영적으로 병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는 주권자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뭡니까?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소망이 뭡니까? 이 소망이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은 천국이라는 소망이 분명코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 소망을 향하여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질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천국이라는 것이 직접 우리 성도들 눈으로 딱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앞으로 있을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믿음이 없을 때는 천국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 천국 있을까? 나는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이 희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충만한 믿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확실하게 나는 들어갈 거야. 하나님의 약속에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 허락해 주실 거야. 확실한 그런 믿음 가운데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는 거예요. 천국만 바라보고 나갈 때 즐거운 거예요. 즐거워할 수 없는 형편과 사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즐거워한 거예요.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인생의 삶인데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인생, 이 땅의 삶은 폴립과 같은 인생, 꽃이 피다가 언제 질지 모르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동안 머물고 있는 이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하는 거예요. 63 빌딩을 지었어. 이제 63 빌딩보다 더 높은 빌딩이 있지요. 지어졌지요. 63 빌딩을 합시다. 63 빌딩을 지었어. 새도 놓고 그 나오는 돈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는 기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열심히 평생 동안 막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데 63 빌딩이 잘 지어집니까? 아니요. 안 지어져요. 얼마나 힘듭니까? 고단해요. 나의 인생이 생각하는 밤새 잠도 못 자고 어떻게 하면 63 빌딩을 잘 올릴까 생각하니까 얼마나 잠도 안 와요. 피곤해요. 그런 인생의 삶 가운데 나갑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육체적인 욕심과 욕망 속에 우리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뭔가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근데 우리의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의 인생은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와 안개와 같고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의 참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라는 곳에 목표를 두고 그 목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목표가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목표 속에 사라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기대하고 그것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교회 생활하는데 많은 환난들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어때요? 인내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어려운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획된 일들을 주기 위해서 이런 환난을 준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하며 더욱더 신앙 가운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은 성도들은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큰형수한테 전화가 또 왔어요. 우리 큰형수가 부산에 사시는데 큰형님이 46세 돌아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농장에 그게 무덤을 해놓고 내가 이제 추석 때는 벌초 제가 합니다. 하고 이래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와서 가는 거예요. 이제 꿈자리가 막 시끄러운데 이 무덤을 어떻게 봐서 이장을 해서 뭐 납골 땅에 갔으면 좋을다 이래.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아버지가 풍수지리 학자예요. 아버지가 풍수지리 학자인데 평생 아버님은 일을 안 하시고 한문책만 붙잡고 연구만 하고 글이나 쓰고 한문 쓰고 막 책이나 쓰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 얼마나 괴롭겠어요. 어머님하고 내싸우고 어머님은 또 자기도 무기 살리려고 일하시고 막 그래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 이제 사람들은 우리는 지리풍수를 유교 사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풍수지리를 믿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사람 죽으면 묘태 쓰는데 풍수지리를 써서 이렇게 여가 묘태가 좋습니다. 아버님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파면 물이 나옵니다. 물이 진짜 나와. 그런데 저는 안 믿습니다. 이런 걸 안 믿는데 그래요. 그래 이제 주위에서 이제 묘태를 떡 쓰고 이제 우리 집이 잘 됐습니다. 집안이 잘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있어요. 우리 마을에도. 근데 이제 저는 안 믿는데 그래 형수가 그런 거예요. 이 산소가 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파서 뭔가 해야 되겠다. 형수님 그래요. 뭐 편한 대로 그래 하이소. 저는 이제 안 믿으니까 그런 걸 묘지돼서 안 믿으니까. 요새는 젊은 시대에 참 벌초하기 힘들잖아요. 누가 벌초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정리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이제 내가 더 넓으면 이제 저도 벌초할 산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 이제 편한 데로 가서 한번 와서 의논합시다. 그래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우리 딸이 안 되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뭐 다쳐가 이래 있고 막 그래. 형수요 나도 예수님 믿지만은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막 이래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가면 형수가 하는 말이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 하는데 그렇게 해요. 그런 거예요. 못 되면 조상 탓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환난이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많이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에 우리 믿음 없는 성도들은 어때요? 나는 내 삶이 왜 이럴까? 내 꼴은 왜 이럴까? 내보다 더 위치가 높고 잘 되는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않고 높은 사람들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가 되잖아요. 내 삶이. 그러면 비가 나고 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환난이 와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로마서의 5장에서 분명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듯이 인내하며 연단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인내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연단은 우리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연단은 소망을 준다고 말합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참고 인내하고 나갈 때에 분명코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근데 어려움이 찾아왔다 해서 절망하고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는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코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이제 관계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과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원수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피와 물을 다 흘려주심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 소망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환경과 어떤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소망을 향하여 끝까지 인내하고 달려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올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안식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시체에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님들이 참 간이 커지죠. 시체에다 향품을 발라준다는 거는 참 죽은 사람 시체에 발라준다는 거는 이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이제 우리 목사님들 보면 우리 성도들 돌아가시면 요새는 이제 장례식장에서 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몸을 딱 끼고 이렇게 하는 걸 전에는 목사님들이 많이 했어요. 목사님들 이제 입간 예배하면서 성도들 시체 몸도 이렇게 닦아주는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좀 있잖아요. 죽은 사람 시체를 이렇게 한다는 건 좀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담대. 그지? 그래서 오늘 이 어머님들이 참 담대함 가운데에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향품을 갖고 안식 후 첫날이죠. 그죠? 이걸 이제 안식일이 이제 토요일이고 첫날은 이제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주일 때에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가신 거예요. 무덤에 가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우리나라와 장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의 장례는 무덤 굴에다가 사람이 죽으면 굴에 넣고 바위로 이렇게 앞에 막아 놓는 거예요. 예수님 무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돌아가셔가지고 시체를 동굴에 넣어서 앞에 큰 바위로 막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님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 돌을 어떻게 치우지? 저 돌을 이 연약한 이 부인들이, 연약한 내가 어떻게 저 돌을 치어서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줄까 걱정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 3절에 말하고 있지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4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 어머니가 걱정했던 부분들이 벌써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돌이 굴러져서 이미 이 동굴에 있는 통로가 이제는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미 돌을 치워 놓았습니다. 이 청년으로 오늘 본문에는 청년이라 말하지요. 그래 우리 찬송가에 보면 천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말씀하면 참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또 믿음 없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짓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 석가나 불교에서 말하는 석가는요, 죽어서 썩어버렸지 부활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했는 거예요. 공자나 맹자나 부활했다는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유명한 사람들.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고 생명 가운데 나아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생명도 없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의 통로가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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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활의 종교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종교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이것을 성도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사건을 부인하고 부활의 사건을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이단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그런 이단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통일교에 문선명씨 있잖아요. 문선명씨 자기가 하나님이라 갖고 아직까지 통일교가 막
세계적으로 지금 뻗쳐 있어요. 통일교가 이 이단이 뻗쳐 있는데 이 문성명 씨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겠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는 자기 피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해서 많은 여신도들을 성적으로 많은 잘못된 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인데, 그런 이단들은 문성명 씨 죽으면 부활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접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생명을 주셨고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 가운데 나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도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가 부활해서 갈릴리로 먼저 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천사들이 말하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여러분의 부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사랑의 아버지,